이 창조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 당연한 요즘 같은 시대에, 특별히 성도는 더욱더 성도 한 명 한 명, 사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한 그런 피조물임을 마음으로 새기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중요한 가치가 생겨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가치인데 겸손해집니다. 나는 혼자 내가 잘나서 나 잘난 맛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목적에 따라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는지를 알아야, 또한 그 창조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알아야 내가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창세로부터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능력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영원하신 것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여기에 심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세계는 반드시 누가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이 창조세계를 파괴시킨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피조세계가 망가졌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옮겨진 그 자리에 멈춰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수요예배 때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있어요. 그 초보가 사실은 가장 근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갓난아이는 그 아이 자체로 완전한 존재죠. 그리고 그 아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40년, 50년이 됐는데도 그 아이가 그대로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큰 근심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자라난다는 것은 분명하죠. 내가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파괴해서 영원한 죄악의 형벌에 처해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다시금 구원까지 해주셨어요. 두 번의 생명입니다. 창조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창조 세계를 파괴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 많이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교회에 사람 많이 차고 넘치게 하는 그 정도의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의 총화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라는 거, 그게 사랑이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구원받으나 마나 나랑 상관없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면, 혹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전혀 전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본이 되기는커녕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함께 있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내가 놓여져 있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일은 아주 가까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어떤 아저씨에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서 함께 영원히 함께 영원한 천국의 은혜 생활을 함께 누리셔야 됩니다 라고 전도를 하는데, 그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 권사인데 그럼 그 사람도 천국 갑니까? 당연히 천국 가죠. 권사님이신데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지금도 같이 있는 게 너무 괴로운데 천국까지 가가지고 영원히 그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끔찍해서 그래서 나 교회 안 간다고. 이게 들으면 웃기는 얘기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성도가 얼마나 성도답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는 그 천국에 함께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있기 싫어서 내가 천국을 안 가겠다는 이 우스갯소리가 성도는요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사랑 없음의 표현인가, 얼마나 사랑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의 첫 번째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영원하신 능력, 영원하신 지혜, 영원하신 선하심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적어도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성도가 아닌 자,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깨닫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시죠. 근데 그 창조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배우고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순이래요. 야, 순서가 엉망진창 아니냐.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이게 사실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내가 믿게 돼서 이 성경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의 순환 논리 아니냐라고 우리를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태초의 세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걸 묻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뭐 어떻게 했어? 이런 얘기를 물을 때 그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저와 아내, 우리 부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연애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당연히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지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지만 그 창조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담도 몰라요. 아담도 누구를 통해서 안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알려줘서 아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열심히 보고 깨닫고 듣는 만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사람까지 이 천지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을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부터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새겨집니다. 이 세상에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막 지적하고 비판하지는 않아요. 지적하고 비판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물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닌 조물주로도 저 어렸을 때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에는 결정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것은요, 정말 무에서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면, 조물주라는 것은 이미 재료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재료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물주가 아니라 창조주가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거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만든 존재고 다른 어떠한 재료는 따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만 내 원래 근간은 따로 있어라는 착각, 잘못된 사고방식에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신화적인 것들을 보면은 세상에 원래부터 태고부터 있었던 어두움이나 빛이라든가 원래 태고부터 있었던 어떠한 진료가 있었다라고 일정하게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집트 신화가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 신화의 그 라는 아직도 그 태고의 어두움, 태고의 그런 그 자기 신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떠한 악을 계속 지금 견제하고 있다라고 그 신화는 말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속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에요. 다른 어떠한 근거를 절대 보아서는 안 돼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흔히 이 서구, 이집트는 사실상 서구 문화권은 아니잖아요. 서구 문화권에도 이러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조물주에 불과하다라는 의식이 깊이 팽배하게 심겨져 있어요. 그 이유는요,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 이름 자체는 알잖아요. 그만큼 서양에 있는 모든 사상 세계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두고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조물주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데아가 있대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 중에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와 우리 기독교의 천국이라는 것을 동일시시켜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주 위험합니다. 플라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물론 플라톤이 말했던 그 이데아, 천상에 완전한 세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저희 강아지를 제가 예뻐해요. 그래서 못 키웁니다. 그 강아지가 죽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또 손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이 땅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이 땅에 강아지들이 막 있는데, 이데아의, 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는 것은 저 이데아 세계,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완전한 그 세계에 진짜 완전한 강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강아지가 원래 존재하는데 그 강아지를 이 땅,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그것을 비슷한 형태로 조물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데아 세계의 그 이상 세계죠. 이상 세계의 그 강아지를 가지고 이상 세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이 땅의 조물주로서 그것을 흉내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그의 철학 세계 속에 담아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단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철학자 누가 말했던 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쓱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세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물주가 아니라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창조 자체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목적을 두신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만이 그것의 온전한 창조주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 명이 같이 뭔가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창업을 하는데 제가 몇 명이 같이 창업을 했는데 제가 독단적으로 이 회사의 목적과 방향성은 무조건 이걸로 갈 거야 하면은 나머지 같이 공동 창업한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타협되지 않는다.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를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창조되었죠. 6일 창조를 우리는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6일 창조를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하루를 두고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 중에 좀 이렇게 해외 기사도 꼭 찾아보는 그 장르가 있어요. 찾아보는 그 섹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사에서 막 허블만 환경으로 뭘 반대하네, 되게 천문학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찾아봐요. 거기에 관심도 많지만 하늘 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찾아보는데, 몇 달 전에 최근에 굉장히 엄청난 이슈가 되는 기사가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관심들이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뭐 어떤 거였냐면, 허블만 환경에서 쫙 계속 관찰을 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찰의 목적이 뭡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관찰을 해요. 이 사람들은 빅뱅 이론의 근거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빅뱅 이론의 근거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은 제가 이 전등불이 지금 탁 켜졌을 때 빛이 있잖아요. 근데 전등불도 탁 켜지자마자 여기서부터 제 눈에 오는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빛이라는 것도 속도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멀면, 이게 진짜 엄청 멀면 그 시간차가 더 분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고 있는 빛은 이미 그들은 몇억 광년, 몇백만 광년의 빛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은 어제 켜진 거거나 지금 비치고 있는 빛이 아니라 언제 빛이에요? 아주 옛날 빛이라는 거예요. 몇억 광년 전에 빛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몇억 광년 저 멀리에서 오고 있다가 지금 내 눈에 보여줬다는 얘기는 얘가 오는데 시간이 벌써 수십억 광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하는 게 그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전제를 하면은 6일 창조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6일 창조가 가짜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딱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어요. 아담은 빛을 봤어요. 그러면 그 빛이 아담의 눈에 도래하려면 걔가 벌써 수십억 광년 빛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러니까 6일이 말이 안 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무에서 유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런 시간차,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에서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은 그 허블만 환경으로 막 쫙 당겨가지고 그 빛을 관측한 그 빛이, 이 우주에는 별이 생성되기도 하고 별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생성될 때 초기의 별과 거의 늙어서 죽을 정도의 별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허블만 환경으로 쫙 당겨가지고 발견된 빛은 그들의 빅뱅 이론이
맞다면 그게 증명되기 위해서는 과학은 증명돼야 과학인 거예요. 아직 증명 안 된 거. 그래서 과학은요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과학에서 뉴스에서 그랬대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야. 야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말했던데 과학에서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창조는 가짜야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무지한 말이에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가 미처 관측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부분도 과학에서는 현재까지 관측한 수준까지만 가지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과학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관측된 효과인 거지 관측의 이 발전으로 인해서 변화된 과학 이론들은 굉장히 많아요. 변화된 과학 이론은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 하나 딱 떴다고 목사님 뉴스에서 이러는데 그 성경 그러면 창조 가짜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관측을 했는데 그럼 그 별이 아주 어린 별이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왔으니까 관측된 그 별은 이미 늙어 있는 별이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 이후에 수십억 광년 이후에 빛이 와야죠. 지금 딱 발견된 관측된 별은 아주 애기 별이어야 돼요. 애기 별. 근데 관측에서 보니까 이미 형태가 완숙한 형태의 별의 형태로 관측이 됐어요. 뭐 관측하는 그거에 뭐 검사하고 하는 거는 그들의 무슨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허블 망원경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요. 우리가 발견하면 점점 관측해서 분명히 관측이 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그럼 이거 빅뱅 이론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늙은 이미 꽤 성숙한 별의 형태가 발견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기별이 발견돼야 돼요. 애기별의 형태로 우리 눈에 와야 돼요. 우리 눈에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나왔다가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기사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데 과학계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금방 또 관측이라는 게 되게 웃기답니다. 관측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관측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관측한 걸 이렇게 해석했는데 또 그것에 반대되는 해석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나와서 그거 아니다 이게 맞다라는 식의 얼마 안 지나서 금방 바꿔버렸어요. 금방 바꿔버렸어요. 그 사실을. 아니다. 이렇게 관측된 게 맞다. 그 관측치가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관측치가 잘못되면은 그게 네이처지나 이런 데 실릴 수가 없어요. 각각 관측에 제가 이제 산업공학 전공하면서 주로 공부하는 게 통계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 시절에 한 3년은 매일 통계학만 했습니다. 맨날 수학 통계만 했어요. 통계라는 것은 관측치가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다 관측치라는 그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요. 이처럼 과학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잘못된 해석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 해석을 우리가 기사로 보면서 그것을 책으로 보면서 현재 우리가 과학에서 책으로 보고 있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이 바뀐 내용이 이미 많습니다. 근데도 그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단지 그 판단 하나로 성경 잘못됐던데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배운 과학 딱 배우고 와서 아빠 성경 잘못됐던데?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인 우리는 적어도 그런 시각을 가지셔서는 안 돼요. 창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천지를 6일 만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또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다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 원자와 이
뭐 분자보다 더 작은 단위의 원자와 이 핵에 의해서 막 다 구성되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거긴 다 소량의 빛들이 있어요. 근데 단지 누가 못 볼 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에는 가시 범위가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보면은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것들도 다 누구에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주장과 학문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의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권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1장 20절 앞에 스크린으로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조의 목적, 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도 찾으시고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이 그 영원하신 영광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나의 지혜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를 따라하겠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할 때마다 그 날짜마다 첫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창조하시고 꼭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보기에 좋도록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 선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마음가짐으로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호하는 삶을 사는데 이미 망가져버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천지 만물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만물을 회복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누구를 닮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때에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성도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과 지혜와 선하심을 그대로 나타내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나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이 창조가 오직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하고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되게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